돌아보면 발자국마다 은총이었네라는 책에 이현주 목사님의 이 목회 초년병 시절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목사님은 이 죽변교회를 담당하고 있었어요. 한 번은 서울에 볼 일이 있어서 며칠 다녀오셨는데 갔다 왔더니 교회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은 겁니다. 이 여 집사님 둘이 예배당에서 싸웠다는 거예요. 말로만 싸운 게 아니라 치고받고 그 예배당에서 싸웠다는 겁니다. 야, 이거 큰일 났구나. 목사님은 이 서둘러 양쪽 집에 다 찾아갔어요. 아이고 집사님 그러지 마시고 좀 화해하시라고. 그런데 그 양쪽 집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우리 집까지 직접 찾아와서 무릎 꿇고 손발 싹싹 빌면은 그때 돼서 용서해 주겠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제3의 장소인 예배당에 와서 목사 입회 아래 화해합시다. 택도 없는 말씀 하지 마시라고. 주일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그 주 설교 주제는 화해였지요. 그런데 아무도 설교를 들으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싸운 두 사람은 내가 그 설교할 줄 알았다고 내가 듣나 보라고 그냥 완전 무장을 한 것 같았고, 다른 성도들은 저 설교는 저 두 사람만 들으면 되니까 뭐 그러고 안 듣는 거예요. 아무도 듣지 않는 설교를 맥빠지게 하다가 갑자기 목사님이 계획에도 없던 말이 툭 내뱉어졌습니다. 아시다시피 집사님 두 분이 다투셨습니다. 누가 옳으냐 그르냐 묻지 맙시다.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에 화해해야 합니다. 이 목사는 두 분이 화해하실 때까지 금식하겠습니다. 말하면서 자기도 놀랬대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미 공식석상에서 던진 말이니 어떡합니까? 목사님은 그날 점심부터 이제 금식에 들어간 것입니다. 하루 이틀 물만 마시면서 닷새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화해할 기미가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배고파 죽겠는데. 토요일이 됐습니다. 만 엿새를 꼬박 굶은 거죠. 목사님은 처음 해보는 금식이었대요. 토요일 아침에 이 속이 상하기 시작하는데 걷잡을 수가 없어서 막 끓어오르더랍니다. 두 사람이 화해하지 않는 것까지는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어쩌면 목사가 한 주간 생으로 굶는다는데 들여다보는 교인이 하나 없는 거예요. 일부러 그러기로 마음을 모으기라도 한 듯이 이 평소 목사관에 들락날락 하던 사람들도 발길 한번 비추지 않습니다. 다음 날 예배를 인도하는데 말이 잘 안 나와요. 결국 예배 중에 이 감정이 터져버린 겁니다. 눈물이 막 흐르고 입이 막 떨리고, 여러분, 이 목사는 여러분을 감당할 수 없어서 떠나겠습니다. 여기는 교회가 아닙니다. 어쩌면 목사가 일주일을 굶고 앉았는데 와서 걱정해 주는 사람이 하나 없습니까? 개모임도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이 목사는 여러분에게 설교할 자격도 없고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고는 예배고 뭐고 그냥 강단에서 내려와 버렸대요. 교인들이 술렁술렁하지요. 선임 장로가 목사관으로 따라왔어요. 목사님 왜 이러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목사님 정말 굶었어요? 그럼 목사가 강단에서 거짓말했단 말입니까? 그런 게 아니라 솔직하게 우리는 목사님이 굶는다고는 생각 안 했습니다. 목사님이 진짜로 굶는 줄 알았으면 와봤지요. 그렇다면 제가 여기 있을 이유가 더욱 없습니다. 목사의 말을 그런 식으로 듣는데 무슨 뭘 하란 말입니까? 무안해진 장로가 한동안 머뭇거리며 서 있다가 그냥 돌아갔어요. 아마도 이 목사님은 강단에서 그렇게 화를 버럭 냈으면은 교인들이 모두 몰려와가지고 간곡하게 만류할 것을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장로도 돌아가고 예배당에 가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참담해져가지고 목사님은 서둘러 보따리를 쌌습니다. 다음 날 겨우 새벽 기도를 마치고 혼자 꿇어 앉아서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서울에 좀 다녀오겠습니다. 일단 서울에 가가지고 있을 곳을 좀 마련해 보려고 했던 것이죠. 동생 단칸방이라도 좀 비집고 들어간 다음 처소를 마련하고
뭐 이참에 그냥 3억을 그만두자, 뭐 그런 생각을 했었답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대요. 직접 귀로 들은 게 아니라 마음의 소리로 들린 것이죠. 서울은 뭐하러 가느냐? 몰라서 물으십니까? 그래, 정말로 교회를 떠날 참이냐? 그럼 이런 상황에서 뭘 더 하란 말씀입니까? 그때 주님의 호통이 망치처럼 뒤통수를 딱 때리더랍니다. 내 이놈, 두 집사가 화해를 했느냐? 안 했습니다. 그런데 왜 밥을 먹었느냐? 네 입으로 말했지 않느냐? 둘이 화해할 때까지 금식하겠다고. 사실 목사님은 이 토요일 이제 다 끝났다 싶어가지고 밥을 먹었대요. 그렇게 네 멋대로 하면서 내 종이라고 자처할 참이냐? 네가 감히 나를 이 지경으로 업신여겨도 되는 것이냐? 눈에서 눈물이 확 쏟아지더래요. 잘못됐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알량한 목사의 위신만 생각했지 주님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제 어떡할 거냐? 당장 보따리 풀고 교인들에게 사과하겠습니다. 다시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번엔 훨씬 더 부드러운 음성이었답니다. 다툰 사람 화해시키는 일이 그래 밤 며칠 굶어서 될 줄 알았더냐?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도 되지 않는 일이 그 일인데 그걸 네가 밤 몇 끼 굶어서 해결 볼 참이었더냐? 도대체 순진한 거냐? 어리석은 거냐? 그래도 네가 엿새 동안 물만 먹고 꼬박 굶은 거 그거 잘했다. 그래, 그건 내가 알아주마. 내가 알아주면 됐지 무엇을 더 바라느냐? 넌 그저 너에게 맡겨진 일만 하면 된다. 결과 같은 것에 목매지 말고. 그날 목사님은 눈이 붓도록 엉엉 울었대요.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해서 울고 또 울었답니다. 맡겨진 일을 성실히 감당하면 그 결과가 어떻든지 뭐 잘 되든 그렇지 않든 주님이 다 기억하시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말씀하는 것이지요. 사람들에게는 결과가 중요해요. 그래서 그거에서 얼마를 벌었는데 뭐가 남았어? 그런데 주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 일을 얼마나 정직하고 성실하게 했는지 그 마음을 보신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금식할 때 외식하는 자들처럼 그렇게 티내면서 요란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시 금식은 유대인들의 이 3대 경건 행위 중에 하나였습니다. 구제, 기도, 금식. 특히 이 금식은 회개와 슬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낮아지겠다는 겸손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금식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나 금식한다. 그리고 얼굴에 죄를 뿌리고 티를 막 내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금식을 하지 않는 것은 곧 경건하지 않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내가 금식하고 있는 것을 알려줘야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문제였는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을 안 하고 있으니까 와가지고 아니 우리랑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하냐고 따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주님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다 위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고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금식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지요.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구제할 때도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고 기도할 때도 사람들 다 보는 데서 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 문 닫고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다 보시고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성과를 보여주고 싶어 하지요. 내가 얼마나 많이 이뤘는지,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그 성과를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성과가 아니라 그 일을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진실됨을 보신다는 것이지요. 앞에 나와서 그 대표 기도를 잘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주님은 이 대표 기도를 내가 어떻게 하나?
밤낮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주님, 내 부족한 입술을 사용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며 애쓰는 그 마음을 더 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권사님들 대표 기도하실 때 부담 갖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 권사님들이 얼마나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시는지 아십니다. 예배를 멋지게 인도하는 거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한 주간을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 애쓰며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주님은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전도해야죠.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눈물로 씨를 뿌리며 전도하기 위해서 그 애쓰는 모습을 다 보시고 주님은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과를 보지만 우리 주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가 은밀한 중에 기도하고 노력하고 애썼던 것들, 사람들은 몰라줘도 우리 주님은 다 아시고 다 갚아주십니다. 주님 앞에서는 숨길 게 없어요. 은밀한 중에 나의 선한 일도 보시지만 은밀한 중에 내가 죄 짓는 것도 다 보시죠. 우리가 어찌 주님 앞에 감출 수가 있겠습니까? 순례자의 노래라는 찬양이 있죠. 2절 가사가 이래요. 아득한 나의 갈 길 다 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의 경주를 마쳤을 때 우리가 고생했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알아주신답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 내가 같이 쳐받고 싸운 게 아니라 참고 인내하며 기도했던 거, 그 마음 주님이 다 아신대요. 남들은 보살피려 하지 않았지만 내가 끝까지 품고 보살폈던 거, 그 마음 주님이 다 알아주신답니다. 남들 다 하는 대로 살지 않고 정직하게 살다가 손해봤던 거, 그거 주님이 다 하시고 다 갚아주신대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거, 때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을 탓하기도 했던 그 모습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 알아주시고 갚아주시니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거면 된 거 아닌가요? 사람들은 몰라줘도 주님이 다 알아주신다는데 그거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엔 우리 주님 앞에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은밀한 중에 모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맡겨진 삶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내며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하는 믿음의 순례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